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이상 기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애틀 지역만 해도 원래 이 8월 달에는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요, 거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이죠. 지난 5월 29일부터 시작된 동남아 지역의 이 폭우는요, 지금 중국이 5,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약 25조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을 정도로 큰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지금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구조하고자 하는 이 구조대원까지도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유럽은 폭염으로 날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캐나다의 유명한 성 패트릭만이 있는데 거기에 만년설이 이렇게 두 곳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학자들이 2017년도 관측하기를 이게 이 만년설이 5년 안에는 녹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만 올해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올해에 그 두 만년설 큰 만년설이 다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조금씩 기후가 변하는 것은 지구에 재앙이 올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렇게 24장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라는 말씀으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나오면서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이죠.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었다가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 위에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요. 이제 신약 시대 와서 헤롯이 그 조그만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축이 굉장히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웅장하게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것 좀 보세요라고 예수님께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가 보는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전 보세요 하다가 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말이? 그래서 이제 조용히 예수님 따라서 감난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일이 언제 벌어지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대에 여러분 댁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는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5절부터 14절까지만 여러분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적인 예수님의 예언은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징벌하러 와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려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겨우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의 서쪽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벽 붙잡고 맨날 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돼 있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그 AD 70년의 사건을 예고하신 건가 아니면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신 건가? 바로 둘 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직사관이에요. 일직선으로 끝을 향해서 가는 역사죠.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죠. 돌고 도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나선형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환란이 있고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AD 70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일 수도 있고 더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요. 다 모든 것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 인생이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멸망, 심판, 그 날이 여호와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 때와 너무 맞는 말씀이 아닌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난리의 소문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 딱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지금 우리가 말세지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남겨줘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질문이어야 합니다. 오늘 아까 좀 전에 왔던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처럼 인간들이 웅장하게 지은 건축물을 남겨주고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추억을 넘겨줄 것인가?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클립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좀 유익한 예능이더라고요. 각 분야의 일반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이런 삶의 이야기를 듣는 건데요. 그 중에 특수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김세별 씨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특수 청소가 뭔가라고 하고 제가 잠깐 한 10분짜리 동영상을 그걸 봤더니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유품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가가지고 다 버릴 거 정리하고 이러는 그런 청소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의 이 뒤처리를 해주는. 그러면 이제 그 진행하는 연예인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또는 이 일을 하면서 회의가 될 때가 언젠가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집은요, 가면은 자기가 이제 청소를 하러 가면은 그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치 도둑이 들었던 것처럼 모든 서랍이 다 빠져 있고 다 뒤집어져 있고 이불도 다 나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그 자녀들, 유족들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좀 이런 표현이 그런데 막 들깨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다 뒤지는 거예요. 그 아버님 돌아가신 심지어는 시신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이불로 얼굴 쓱 덮고 막 그때부터 뒤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따만한 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어디 있지? 문서가 있던데 이러면서 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는 이때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성세대로서 다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요, 바로 이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12장에도 이미 나왔거든요. 거의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모세가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요, 12장과 13장의 차이는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예요. 그래서 12장은 하나님의 구속에 더 초점을 뒀다면은요, 13장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12장이 초점을 뒀다면은 13장은 구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에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구조를 보면요, 1절, 2절은요 초태생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11절부터 16절은 초태생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초태생의 규례, 율법이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샌드위치, 소위 말하는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기법을 모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보통은 가운데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 양빵이라고 할 수 있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따지자면은 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태생 규례 역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를 찾자면은 두 가지, 기념과 대속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을 기념할까, 이것을 초점을 두고 본다면은 아마 굉장히 유익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 기성세대만 한번 기념하고 마는 게 기념이 아니고, 기념이라는 말 자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미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기념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한번 8절 보실까요? 8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보면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 보면요, 14절에도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방법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것은 기성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은 음식 솜씨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당연히 좋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니 밑에 자란 딸은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왜 그래요? 보고 그것을 배우고 먹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맛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 무교절 예식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자녀 세대가 그것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 이것이 보여주기 이 교육이죠. 오늘 9절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9절 중간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먼저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성세대가 하지 않으면은 절대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모범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방법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금식하지 않는 자녀, 부모의 자녀가 과연 금식을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이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은 알아도요, 금식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모 세대가 금식 같은 거 안 하니까요. 이 기도의 훈련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저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그대로 훈련받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통성 기도하는 것도 저희 어머니한테서 배웠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원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 시냇가로 기도를 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리고 어머니가 저보고 여기 있으라 그러고 조금 떨어진 데서 어머니는 혼자 기도하겠다 그러시는 거. 그러시라고 하고 저는 개구리 잡아서 개구리 배를 막 두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머니가 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꽉 지르시니까 놀래가지고 개구리 배 때리다가 놀래서 쳐다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온갖 인상을 쓰면서 얼굴이 벌개지도록 설라 주여를 몇 번이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저러다 우리 어머니가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참을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제가 그게 배워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또 다시 개구리 배를 두들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웠죠. 또 기도의 내용은 매일 밤마다 제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언젠가부터는 그 어머니의 기도 내용이 제 기도 내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저 어렸을 때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기성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죠. 500원짜리 초록색 지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토요일이면 뭐합니까? 그 초록색 지폐 구겨진 더러운 500원짜리를요,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지고 뭘 해요? 다림질을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좋은 것, 귀한 것, 내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다림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보여주는, 지키는 그런 교육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야 돼요.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보여줌으로 자녀들한테 교육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볼 때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예를 들면 500원짜리를 다리고 있는데 애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왜 다리미로 돈을 다려요? 쓸데없이 왜 돈을 다려요? 돈이 춥대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 앉아봐라. 하나님께는 내 모든 것을 정성으로 다하여 드리는 거다. 요즘은 이제 바뀌었죠. 요즘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을 때 헌금을 할 때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은 바뀌었지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막 하면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기 전에 아이를 불러가지고 아들아 일로 와봐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서 너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 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셋업하고 아이 보고 엔터를 누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물론 아이한테 1불짜리 50전짜리 돈을 줘가지고 직접 가서 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방법은 다양해요. 컴퓨터를 사용해도 얼마든지 그 중심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컴퓨터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가르치냐면요, 바로 9절과 16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9절 보면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16절에도 보면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것을 소위 테필라라고 하는데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경문갑이에요. 유대인들 보면 왜 빵모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러 갈 때 보면은 앞에 이런 조그만한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경문갑인데 그 안에다가 신명기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 말씀을 미간에다 표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매달아서 다니는 거예요, 머리에. 또 팔에 보면은 가죽끈을 이렇게 돌돌돌돌 묶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내 손에 기호를 삼으라 그래서 그거를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은 행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이 교육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오늘 이 문자 그대로 이들이 따르는 것은 참 귀한 거긴 한데요. 또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의미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약간 너무 문자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여러분 교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인터넷에 보면은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말 그대로 심리학과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 현대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진보주의, 페미니스트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가지고 절대 밀리지 않고 이 자본주의 이 어떤 기성세대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변론하는 그런 굉장히 건강한 심리학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와이프가 암을 앓으면서 굉장히 본인도 힘든 그 여러 공격을 사회주의자들한테 받아서 힘들어진 것 같기는 하는데요. 여하튼 그분이 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 오늘날 요 대학교의 젊은이들 사회를 보면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이성이 있어야 될 대학이 오히려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들의 논리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는 스타벅스 컵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덕 기업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반면에 또 다른 극단적인 층은 뭐냐면요, 무조건 제프 베조스처럼 돼야겠다라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이 젊은이들 보면요, 한쪽은 무조건 따르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완전히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은 악덕 기업주로 몰아가려는,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뤄놓은 것 자체를 아예 부정하려는 그런 극단적인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진단하기를 이 문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쪽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이쪽 보수주의에서 문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오늘날 북미 사회에서 기독교가 찬밥이 되고 밀려나는 이유가 문화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문화, 즉 음악, 미술, 문학, 성경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명화란 명화, 좋은 그림은 다 무슨 그림이에요? 성화예요. 음악은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클래식들, 사람들이 오 하는 이 음악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과 몇 세기 지나지 않아서 모든 문화를 빼앗기면서 오늘날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근대 사회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전해준 게 무엇입니까? 교회고 YMCA이고 YWCA예요. 그러니까 모든 놀이문화가 어디서 왔어요? 미국 선교단체 교회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어요. 세상은 별로 재미없고 교회만 가면 그렇게 재밌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가장 재미없는 곳이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러한 장소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독교 청년들, 기독교인들이 놀 문화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노래 크게 부를 수 있는 데가 교회였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찬양 크게 부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보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노래방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노래방 문화가 아예 이제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내가 가수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문화의 핵심은요, 바로 세대와 세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는 게 사실은 문화의 핵심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문화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지고 인간의 이야기로 바꿔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서점 한번 인터넷 서점 가서 보십시오. 미국은 어떤지, 미국 인터넷 서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책을 구입하면서 한국 인터넷 서점에 가서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검색해 보면요, 1등부터 10등까지 가장 많은 책이 뭘까요? 대부분 제목들이 이래요. 성공하는 습관,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투자 경영 방법.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좀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려면 인문학 쪽 계열이 굉장히 늘어야 되는데 인문학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이 보는 책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처럼 되기를 원하거나 그게 영 자기는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엄청 욕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진짜 문화여야 하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대속이에요. 초태생의 규례에 그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초태생 규례 아시죠? 사람이건 가축이건 무엇이든지 첫 번째 난 거는 대속을 해야 돼요. 대신 값을 치르거나 대신 다른 것이 죽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첫 번째로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죽거나.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귀 같은 동물은요, 그 자체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여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나귀 대신에 뭘 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결국에는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대속의 값은 여기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여러분, 은 5세겔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저 은 5세겔이요 6개월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꽤 큰 거죠. 여러분, 6개월치 월급을 내 첫째 장자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6개월치 월급을 대속값으로 속죄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전이라고도 하죠. 속전, 돈전자를 써서 그 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에 비하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사실은. 하지만 그 만만치 않은 돈을 내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대속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꽤 강력한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솔직히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속전을 치르고 있어요. 나라에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특별한 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나라의 텍스처럼 내므로써 속전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태인들은요, 너무 이 문자에 집착을 해요. 문자에 집착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너의 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태라는 것은요, 엄마의 자궁과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자연 분만을 했을 때는 속전을 치러야 된다. 그러나 제왕절개를 하면 엄마의 태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코미디죠. 이거 완전 웃기는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6명을 다 자연 분만했기 때문에 속전을 엄청 내야 되는 거죠. 유대인으로 따지자면. 그러나 애를 2명 낳아도 자연 분만이 아닌 이 수술, 제왕절개 수술하신 분들은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제왕절개 수술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약간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의미를 따져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더 중요한데 그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자, 어쨌든 그럼 왜 초태생 대속을 해야 되나? 이것은 이미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살펴보면서 다 살펴봤죠? 왜 그래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속전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바로 이 대속의 개념이 있는가예요. 대속의 개념. 유대인들처럼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어른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 감격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과연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다음 세대들, 신세대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방향이
죄가 가득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이 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머니가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왜요? 심판은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믿음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각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하지만 동시에 우리 부모 세대는요,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물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과 저를 포함한, 저도 아직 이 자녀가 6명이고 자녀를 다 키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보장할 수 없죠. 목사 아들이라고 제대로 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목사 아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 같은 경우에는 완전 풍비박산 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걸 미래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 대한 어떤 심판과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 부모가 다 질 수 없어요. 왜?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이 궁녀를 1000명이나 후처를 줬던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러한 왕이 되죠. 여러분, 다윗의 버금갈 만큼 유대에 뛰어난 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왕이어서 굉장히 높은 묘실에다 모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유대의 가장 악한 므낫세예요. 므낫세.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100%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가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빌라도처럼 손이나 씻어야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결혼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가 책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예루살렘 여성들이 막 울었어요. 울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고 감사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속의 어린 양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거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희가 울어야 하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해 이뤄 놓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나와 전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우리의 자녀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피눈물을 흘려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정신 차려라.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죽어야 되지만 너희들이 울어야 될 것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내가 지는 이 십자가가 너와 너희 자녀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기념되고 연관되지 않으면 내 십자가가 너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다른 문제로 울 때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유명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해요. 너무나 감사한 거고 중요한 거예요. 잘 돼야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우리 자녀 세대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죠. 엘리야가 와가지고 까마귀한테 그리 시냇가에서 물어다 주는 걸 먹다가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과부에게 갔더니 보니까 이 떡 한 번 해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매님, 그거 먼저 해서 나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당신 먹으쇼, 이래요. 아니, 그런데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밖에 할 게 없는데 그걸 해서 자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먹으라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거 아들이랑 해먹고 죽으려 그랬는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 마찬가지니까 선지자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와 기름이 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아니,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 도대체 뭐 하려고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내 안에 벌어집니까? 우리 차라리 그냥 그때 떡 하나 해먹고 아들이랑 죽으면 끝날 것을 내가 왜 아들을 나보다 먼저 앞세우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게 합니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엘리야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 그냥 이렇게 옆에 붙어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잘 돼야지 편한데 그 집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죠. 막 부르짖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 영혼을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을까요? 답이 열왕기상 17장 24절 그 어머니의 입에서 답이 나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줬던 환난과 고난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실된 말씀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고 불투명한 시대예요. 죽음이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유일한 유산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주어야 할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유산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